긴 사순절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 아침,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며 밝게 빛나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 앞에서 때때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일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영성이란 단지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 가운데 변화되는지를 한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마가복음 16장 처음부터 시작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일찍부터 일어났는지 성경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았다는 것은 사전에 확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난밤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듯 합니다. 그 기다림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재촉하며 나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더 부패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인 듯 합니다. 그렇게 무덤으로 향하는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 돌문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무덤 문이 임봉되어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임봉됐다.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여인들은 이 부분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무덤의 돌문을 어떻게 옮겨야 되나라는 고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부활의 첫 번째 증거이며
하나님이 이 부활의 사건의 주체이심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심히 크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마가가 사용한 동사는 눈을 들어 본즉입니다. 이 표현은 이 큰 돌문을 누가 옮길 수 있는지 보라라는 의미인 듯 합니다. 이 여인들은 누가 무덤 문에 돌을 굴려줄지 근심하며 걱정하며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에는 큰 돌문이 이미 굴러져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장정 여럿이 굴려야지만 옮길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이 이미 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굴려진 돌은 부활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활 사건의 주체이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 증거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신 것인지 그들은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보아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함으로써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새긴 듯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문을 옮긴 것은 예수님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문이 막혀 있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돌문을 옮겼느냐라는 것은 그 여인들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돌을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걱정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근심하였던 마음도 부활의 증거 앞에 눈처럼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이며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은 바로 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두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대신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여자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부활이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인들은 나중에 마음이 진정된 후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부활이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란 사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지금 11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한 제자, 그 제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해보아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셨던 그 분이 눈앞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꿈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식사 시간에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공동 식사는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갈 때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한다는 메시지를 가장 잘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의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매일 순간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과 그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의 은총을,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 이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음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쁜 사실을 너네만 알지 말고 온 천하에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나누고 있으십니까? 온 천하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못 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먼저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 다양한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무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입니다. 내가 믿었던 건 건강밖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적인 침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양의 감격이 사라지는 그 메마른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무덤에 돌을 굴리려고 애쓴다면 역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이미 그 돌을 굴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부활의 능력을 믿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 세상도 그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한 알의 미날처럼 땅에 묻혀 수번의 생명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날이 죽었을 때 많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단순한 과거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활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무덤의 돌,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가신 그 승리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성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 측면의 변화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내적 변화입니다. 부활의 영성은 우리의 시선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덤의 돌을 움직이려고 애쓰지 않고 이미 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적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식탁에 찾아가 그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명적 변화입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면 어떨까요?
부활의 영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하면 어떨까요? 대단하게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해피 이스터라 하지만 He is risen.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He is risen.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담대히 부활의 영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부활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 축복하여 드립니다.